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작정에 대해서 함께 복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작정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와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섭리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구문구답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복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소요리문답 구문답 노래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문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구문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죠. 어린이 여러분, 신나게 따라 부르셨나요? 그러면 우리 소유리문답 구문구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발에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가 무슨 뜻인가요? 만든 사람, 만든 회사를 가르쳐서 우리는 메이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메이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나이키? 아디다스? 닥터마틴? 소다? 동대문 시장표? 나이키 신발을 신은 친구의 신발은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신발이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은 친구의 신발은 아디다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여진 신발은 중국에서 만든 신발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여진 신발은 한국에서 만든 신발이죠. 우리가 신는 이 신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타고 입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는 만든 회사, 만든 사람이 바로 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산과 바다와 땅같이 이런 보이는 것들과 바람과 시간과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메이커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소요리 문답 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소요리 문답 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구문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네, 소요리 문답 구문 구답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 24시간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으시게 선하시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있는 재료나 이미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벌과 새가 집을 짓고 있네요. 이렇게 벌과 새가 집을 짓는 것을 창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이나 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에 의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언제나 동일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본성에 의해서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벌이나 새가 지은 집을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벌이나 새는 나무나 진흙이나 꽃과 같은 그런 기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은 벌과 새와 다르게 다양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조적으로 집을 짓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벌과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따라서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와, 우리는 이러한 집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독특하게 지었다. 와, 참 창조적으로 신기하게 지었다. 좋은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집을 보면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집도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나 흙과 같은 기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인데
돌이나 흙과 같은 기본 재료를 가지고 이런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또 와, 이 집은 무엇을 닮았나요? 벌집 닮았죠? 벌집 닮았습니다. 이것을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벌집 모양을 베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지었다, 새롭게 지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그림입니다. 이 건물은 어떤 모양이 닮았나요? 바구니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 집을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바로 바구니 모양, 기존에 있던 모양, 바구니 모양을 베껴서 지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지은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창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인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11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창조물들은 기존에 있던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어떤 물질 같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들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본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우주 만물, 곧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일한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육지와 육지의 식물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사는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24시간씩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창세기, 창조 때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때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옛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전설과 같은 이 창조 때만 하시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듯이 우리 안에 창조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의의가 없었죠. 목사님, 저는 의로운데요? 저는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한번 십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한 번도 땡깡을 부린 적이 없다라는 친구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목사님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도 성경은 죄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여기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 죄인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가 없다라고 사람을 가르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10절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원래 죄 때문에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바로 의를, 우리 안에 의가 없었는데 의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의가 없는 데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본래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생명의 반대인 사망만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없다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의 창세기 때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찬양팀도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안에 의와 생명이 창조된 사람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와 생명을 창조하시어 의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한 주 되시는 어린이 여러분들과 이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